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한 번씩 돌아오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활절이 마치 그저 하나의 기념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성찬식을 하고 또 칸타타를 하고 또 계란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부활절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롯이 들어가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참으로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평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곧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자, 그 모두가 구분 없이 그 모든 갈등들을 완전하게 화평을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의미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긋나 있던, 깨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복음은 화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화평을 누가 이루셨느냐? 누가 계획하셨고 누가 실천했으며 누가 완성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 속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 또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먼저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사랑하시고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은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것이죠. 거절하고 배척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배척한, 인간이 거부한, 인간이 죽인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인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이 저에게 매우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오늘이 제 결혼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20주년. 이게 좀 의미 있잖아요.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조금 제가 일찍 나오니까요. 일찍 나오면서 제 아내가 자는 방문을 쓱 열고 아내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내는 아직 자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20년 전에 더 이뻤을까? 20년 전엔 더 젊어 보였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벌써 결혼한 지 20년이 됐네 하면서 20년 그 시간 때로는 무진장 미웠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왜 저 여자랑 결혼했지 후회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틀림없이 크게 말하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수없이 많은 후회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짜증도 있었고 때로는 분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배척합니다. 그 사랑을 죽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건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이 거부한 사랑, 인간이 거절한 사랑, 인간이 배척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어느 시간, 어느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요 그것이 곧 부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증인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는지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음에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증인들입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인.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심을 증언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길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 교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시나.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뭘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죠. 근데 그분은 전도를 하는데 복된 소식이 아니었어요. 들으면서 와, 저건 거의 협박범 수준인데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지옥 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자손도 잘 안 돼. 당신 사업도 잘 안 돼. 당신 남편 하는 일도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망해.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와, 저렇게 말하면 믿을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외로운 적이 있죠. 혼자 있다고 느끼는 적이 있죠.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낀 적이 있죠. 때로는 남편도 밉고 자식도 미울 때가 있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모르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마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한번 더 뜨겁게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 저와 함께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봅시다. 그러니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한번 가봅시다.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할 때도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교회를 가봅시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으로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뜨겁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